성경봉독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인내와 기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네, 오늘 저는 야고보서 13장 5장 13절로 18절 말씀 중심으로 고난을 이기려면 고난을 이기는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환난 결코 당하지 않는다. 환난을 전혀 없다. 예수 믿으면 환난도 없고 늘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다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우리 세상에 바람 잘 날이 없다시피 정말 우리 인생살이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인내력과 또 믿음과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고난인데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예수님은 세상 이긴 자라는 거예요. 세상 이긴신 예수님이 너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 환난을 이기신 고난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면은 세상에는 고난이 참 많습니다. 경제적인 고난도 있고요. 사업의 실패라는 고난도 있고 가정 파괴라는 고난도 있고 그리고 사업에 부도나가지고 고난을 받는 자도 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가난으로 여러 가지 자녀 문제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이런 근심 걱정거리가 우리 앞에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내게 이 문제들이 자꾸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고난도 전혀 없고 늘 승리만 있고 평탄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 망하게 하려고 고난 주는 게 아니고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고난을 준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낮추게 만들고 고난을 통해 기도하게 만들고 고난을 통해 내 자아가 깨지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으로 훈련한다는 훈련. 우리가 군대 가요. 군인이요.
훈련을 잘 받은 군대는요, 전쟁적 두려움이 없어요. 전쟁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훈련소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병사는 전쟁터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못합니다. 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나그네 세상 험한 데서 살면서 이 우리가 많은 고난을 통과하며 잘 이겨나가면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세상에 이런 많은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또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오려면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이 세상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주님께 나의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앞을 봐도 캄캄하고 뒤를 봐도 캄캄할 때 모세가 예굽에서 나왔지만 승리가 나왔지만 얼마 못 가 홍해가 딱 가로막히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뒤를 돌아보니까 또 애국 군대가 막 습격이 오죠. 앞을 가도 망하고 뒤를 가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뭐하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갔다는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고난을 하나님,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나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또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첫 번째 내용은 기도하라. 고난 당하지 있냐? 기도하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있으면 가서 주로 이 말씀으로 위로를 많이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즐거운 일이 있잖아요. 즐거울 때는 뭐냐? 찬송하라는 거예요. 즐거울 땐 찬송하고 고난이 올 때는 엎드려 하나님 부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 차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피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놓고 기도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사건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좋은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요. 찬송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그 오늘 본문에 우리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걸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 내려는 비 오지 않게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 3년 6개월 가뭄 속에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절망 속에 때 또 하나님 비를 달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비가 어마어마한 비가 와서 온 땅을 이제 다시금 회복시켰다는 이 사건 아닙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엘리야도 사람,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라. 넌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네 알지 못한 큰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오늘 우리가 지금 아무리 희망이 안 보이는데요. 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희망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새로운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이 고난 오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점점 큰 고난은 함정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 나에게 깨우치려고 그럽니까?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환난이 오면은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런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큰 비밀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오늘 보면 야고보서 앞에 보면 야고보 4장에 보면요. 4장 2절에 이런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하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정력으로 구하면 안 준다는, 응답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우리 기도하라. 환난과 고통을 대체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오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부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나에게 연단을 통해 더 좋은 거 주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줄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환난과 고통 대체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오는 경우가 거의 성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한 7, 80%가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처음 우리가 하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설교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설교가 뭐냐? 회개하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막 바리새인들 보고 책망하고 회개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 너무 교만하니까. 세리도 너무 교만하니까. 자기 외에는 세상 아무도 얼마나 교만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있는데 뭘 싫어해요? 교만을 싫어해요. 교만한 자는 다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하나님 높여준다고 그랬어요. 오늘 찬송가도 이런 찬송 있잖아요.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예수님은 오늘 겸손자 찾는다.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새 곳에 모시어 드리세. 우리 찬송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서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큰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 욥기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욥기 5장 17절 18절 두 군데 이런 말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셨다가 다시 그 손으로 고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상하게 했다도 하나님 고쳐준다는 거예요. 어떤 자를 고치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자에게. 오늘 우리는 상처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크고 작은 상처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이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줄 자가 누구냐? 길이어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큰 상처를 다 치유가 돼요. 어제 어떤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전화통화를 했어요. 세 사람이 전화통화를 했는데 너무 상처가 커서 너무나 힘들다. 목사님 교회 가면 내가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치료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주님이 치료해 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상담을 하고 마쳤는데
우리는 인간 앞에 위로받고 인간 앞에 치료받고 인간 앞에 뭐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말아요. 물론 때로는 구해야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구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거 다가 아니라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고 아무도 나를 위로할 자가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로하는 자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 신부고. 그래서 나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나를 만져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품어주리라. 내가 너를 안아주리라. 주님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또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이런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니라. 고난 당하는 그릇된 길로 잘못된 걸 갔는데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고난이 없는 것보다 고난이 오는 게 얼마나 유익합니까?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하고 고난도 잘못된 길로 돌아섰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큰 귀한 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여러 군데서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회개는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회개를 기뻐하는지 몰라요. 어느 집사님이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있어요. 이 늦게 아이를 못 낳아 결혼하고 한 10년이 넘도 아이를 못 낳는데 아이를 하나 가졌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이 아들이 잘 자라는데 5학년이 됐는데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갑니다. 이 병은 저 병은 다 다녀봐도 이 아이 낫질 않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목사님이 찾아와서 우리 아이가 다 죽어가니 임종 예배를 좀 드리달라고. 임종 예배. 내 아들이 이 세상을 떠나지만 꼭 천국 가게 해달라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마지막에 임종 예배 드리달라고. 그 목사님이 가서 임종 예배 드리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죽으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요? 살라고 기도해야지. 그렇잖아요. 목사님이니까. 가서 이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런데 조금 있는데 이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제가 회개할 게 있어요. 잘못된 게 있어요. 뭘 잘못했냐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추수감사절인데 내가 한 500만 원을 특별헌금으로 추수감사 드리려고 그랬는데 작정만으로 지금까지 안 냈다는 거야. 이게 걸린다는 거라.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이 헌금을 500만 원 이자까지 보태서 5년 동안 이자까지 보태서 하나님께 갚겠습니다. 그리고 은행 이자를 계산해 어떻게 하면 하여튼 더 보태가 600만 원 돈을 헌금을 목사님한테 딱 내놓고 주일날 드리고 그래 기도해달라. 그 헌금 봉투를 받고 목사님 눈물로 같이 기도하는데 아이가 다 넘어가는 숨소리로 그냥 크면 아이가 하품을 부으면 푸하니까 벌떡 일어났다는 아이가. 그랬더니 조금 전에는 시커먼 뭐가 도자기를 자기를 막 싸가지고 가자고 막 끌고 가자고 그래요. 근데 누가 하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내려오더니 그 수건을 싹 벗기면서 너는 살았다. 그래. 그 엄마가 회개하는 순간에 이 아이가 죽어가는 아이가 살아났다는 감정이에요. 우리가 회개라니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또 제가 간증을 듣다가 그 다니엘 기도 그 간증을 듣는 가운데 한 사모님의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김효진 사모인데 이분은 연예인입니다. 코미디언 아주 유명한 연예인인데 주로 연극 배우입니다. 연극 배우. 근데 이분은 3대째 기독교인이에요. 3대째 기독교인인데 3대째를 예수 집안에 목사님도 많고 장로님도 많고 전부 집안 전체가 다 집안 식구들이 기독교인 어마어마한 집사는 간판도 이름도 못 내는데 집사는 간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집안인데 결혼을 해서 이제 자기가 꿈대로 연예인이 돼가지고 상당한 인기도 올라가고 돈도 잘 벌고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하나 놓고 열심히 사는데 이 남편이
직장을 다니다가 두 군데서 직장에 잘렸다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 두 군데서. 그러니까 이 남편이 술도 안 먹고 기도하고 예수 잘 믿던 사람이 막 술로 마음을 달래기 시작하는데, 나도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술 안 먹으면 하나도 못 빼겠네. 술만 먹으면 행패가 나빠가 막 부인을 폭행하고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혜린 사모가 도저히 나는 희망이 없다, 이제는. 저 남편을 기대했다는 내가 먼저 죽겠다. 그래서 그 남편을 하고 나는 이혼해야 된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다. 그래가지고 이혼하려고 다 준비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결혼할 때 서약서가 딱 어디 뭘 정리하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 결혼할 때 서약서 뭐래요? 네, 남편이 병들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경우도 내 남편을 사랑 섬기겠느라, 그런 서약을 하잖아요. 그 서약서가 있고, 그러다가 또 성경을 보다 보니까 사랑장,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을 딱 넣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분내지 아니하고. 이야,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완전히 녹았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내가 결과적으로 남편을 저 술절에 실패하고 직장에 잘리고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는가. 술로 마음을 달래는 그 남편을 내가 마음을 알아주고 참 남편을 달래주고 그랬더라면 저 남편이 저를 타락 안 했을 텐데, 이제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남편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남편을 더 참 전에보다 더 잘해주면서 친절해. 그랬더니 어느 날 술을 싹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술을 싹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기도를 자기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하더래, 이 남편이야. 나를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180도로 변화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근데 어느 날 아내를 보고 할 말이 있다고 그러더니, 뭔 얘기냐 그랬더니 나는 목사가 될 거야 그러더래. 목사가 될 거라고.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고 사명해서 나는 목사가 되겠다. 어릴 때 자기가 목사 되겠다 서울을 했대요, 어릴 때. 근데 이분은 목회기를 안 가고 사업회를 가다가 그렇게 실패를 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신학 공부하는데 처음에는 그래요. 아니, 당신이 지금 신학 가면 내가 다 식구를 다 돌봐야 되고 등록금 대줘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는데 힘들지 않느냐. 힘들어서 어떻게 하겠냐. 원망할 수 있는데도 원망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신학교 들어가 공부를 잘하고 너무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사는데 44살에 늦동이 또 아들을 또 낳았대.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지금 아직 어린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5살인가 6살 됐다, 우리 아이가. 44살에 난 아이가. 아니, 45살에 난 아이가 막내를 낳았는데, 그렇게 귀엽고,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친구 이렇다. 만약 그때 자기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이혼을 했더라면, 회개 안 했더라면, 남편이 돌아오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자기도 잘못하면 폐인이 될 뻔 했다. 남편이 술을 먹고 그렇게 가면 자기도 술하면 똑같이 술 먹고 여자도 타락해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여자도 술 고래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술을 끊게 하고 담배를 끊게 하고 세상의 향락을 끊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의 힘으로 안 돼요. 아주 우리 기도밖에 없고 회개밖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이 나와 동행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근심과 걱정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많은 분이 여러분 인터넷에 다니엘 기도를 하면 들을까 간증하고 쳐보세요. 그럼 거기에 간증자가 많이 나옵니다. 수없는 많은 사람이 간증자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참 눈물겨운 사연들이 많아요. 보면은 다 기도해서 응답받은 자들이고 고난 속에서 일어난 자들이고 절망 속에 희망과 꿈을 가지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야고보 5장 16절에 이런 말 하잖아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로 하여 기도하라. 죄를 서로 고하라는 겁니다. 서로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 아니고 다 내 탓입니다 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가 붙들어주고 서로가 위로해주고 서로가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고난을 통해 내가 완전히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내 고집이 깨져야 되고요. 나 와집이 깨져야 됩니다. 내 모든 이 고집과 나의 모든 잘못된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전과 같이 더 큰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고난에서 완전히 일어나려면 내 자아가 깨져야 돼. 내가 깨져야 돼.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낮아지지 못하고 그냥 상대를 원망하고 이렇게 살게 되거든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하나님 나를 낮추려고 그러는구나.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그리고 내 자아가 완전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걸 깨닫고 회개하고 자아가 깨져요. 부서져요. 부서져요.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져 부서질 때 거기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낳은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육성과 고집과 이게 다 깨져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겸손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니 이런 말은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질 앞잡이다.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성도도 마찬가지 다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너무 사랑했잖아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걸 제자들 막 내쫓으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 보래 어린 내경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해주며 기도해주는 게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늘 내게 왜 고난이 왔느냐? 교만 때문에 고난이 온 게 아닌가? 내 자아가 깨지지 않아서 고난이 온 게 아닌가? 아니 내가 회개할 부분 이런데 해결 안 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고난이 왔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고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겸손한 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십니다. 주님은 지금 어떤 자를 찾습니까?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우리는 겸손한 자를 찾는 주님. 오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무슨 죄에 우리는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한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을 올 때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내려가서 시편 118편 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나에겐 두려움을 다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물리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소망을 주는 자에게 큰 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늘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스가랴 2장 5절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과 불성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과 영광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성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마지막으로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참고 인내할 때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잘 참아야 됩니다. 잘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이 올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깊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어린애처럼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가지죠. 더 나아가서 참고 인내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고난을 해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행복한 자로 만들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기도로 승리하고 회개로 승리하고 겸손히 낮아짐으로 승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이길 뿐 아니라 행복한 삶, 의뢰하는 삶을, 풍성한 삶의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변화된 삶으로, 은혜로운 삶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나에게는 크고 작은 고난이 내 앞에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버지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도록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